할렐루야!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함께 우리가 고백하며 나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은 우리 신앙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찬양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한 번 더 배갈까요?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님만을 원합니다. 아멘.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내가 원하는 모든 것보다, 내가 원하는 모든 것보다 부족한 없는 나의 주님, 내가 말하고 하는 것보다 더욱더 놀라운, 내가 원하는 모든 것보다, 내가 원하는 모든 것보다 부족한 없는 나의 주님, 내가 말하고 하는 것보다 더욱더 놀라우신 주님의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우네. 내 모든 갈증, 우리 고백합니다. 주 사랑으로, 주 사랑으로 만족시. 한 번 더. 주님의 그 모든 것이, 주님의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우네. 아멘. 내 모든 갈증과 피로, 주 사랑으로, 주 사랑으로 만족시. 부족함 없네. 부족함 없네.
고백할까요? 부족함 없네, 부족함 없네. 우리 마음을 담아 선포하며 나갑니다. 부족함 없네, 부족함 없네, 부족함 없네, 부족함 없네, 부족함 없네. 우리 모든 것을 채우시는 주님, 주님 이름의 시간 찬양하며 나갑니다. 할렐루야. 우리 계속해서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함께 우리 마음을 담아 고백하며 나갈까요? 사랑, 사랑 넘치게 주시는 사랑, 날 자녀 삼아, 날 자녀 삼아 주신 그 사랑 귀하다 하셨네. 사랑 세상이 본 적 없네, 세상이 본 적 없네. 주가 우리 죄 위하여 십자가 달리사 죽기까지 사랑하셨네. 주님 그 사랑 감사해. 날 위해 십자가 달리신 주의 그 사랑 감사해. 날 자녀 삼으신 주님 택하신 감사해. 날 자녀 삼으신 주님, 오 예수님 찬양하리 영원토록. 사랑, 사랑 내 죄보다 크신 사랑. 온유하고 겸손해. 끝까지 나를 오래 참고 기다리시네. 그 사랑 수렁에서 버티시고 반석 위에 세우시며 늘 함께 하시니 주님 그 사랑 항상 나 믿네. 주님 그 사랑 감사해. 날 위해 십자가 달리신 주의 그 사랑 감사해. 날 자녀 삼으신 주님 택하신 감사해. 날 자녀 삼으신 주님, 오 예수님 찬양하리 영원토록. 넓고 크고 높고 깊은 날 향한 끝없는 사랑. 넓고 크고 높고 깊은 날 향한, 함께 고백하며 나갑니다. 넓고 크고 높고 깊은 날 향한 끝없는 사랑. 넓고 크고 높고 깊은 날 향한 끝없는 사랑. 주님 그 사랑 감사해. 날 위해 십자가 달리신 주의 그 사랑 감사해. 날 자녀 삼으신 주님 택하신 감사해. 날 자녀 삼으신 주님, 오 예수님 잘. 한 번 더 우리 마음을 담아 고백하며 나갑니다. 주님 그 사랑 감사해. 날 위해 십자가 달리신 주의 그 사랑 감사해. 날 자녀 삼으신 주님 택하신 감사해. 날 자녀 삼으신 주님, 오 예수님 찬양하리 영원토록. 그 사랑 감사해.
마음을 담아서 그 사랑 감사해. 그 사랑 감사해. 오늘도 우리를 향한 주님의 그 사랑에 감사의 고백을 드리며 나갑니다. 할렐루야. 샬롬, 이 시간 영상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중고등부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함께 성도의 참된 기쁨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사무엘하 6장 14절로 15절 말씀. 아멘. 여러분, 오늘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의 질문을 하려고 해요.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의 마음에는 진정한 기쁨이 있나요?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기쁘신가요? 즐거우신가요? 대부분의 경우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도에게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성도는 기뻐할 수 있을까요? 삶 가운데 기쁘고 즐거운 일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너희는 항상 기뻐할 수 있단다 라고 말씀하고 있으실까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본문의 스토리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는요, 언약궤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궤라고도 불리고도 하였는데요. 이 언약궤 안에는 십계명 두 돌판, 만나,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성물이었어요. 그런데 이 언약궤가 예루살렘 성, 곧 다윗성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자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기뻐하는데요. 그냥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즐거이 환호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다윗은요, 어느 정도 기뻐하였냐 하면은 왕으로서의 체면과 채통을 다 내려놓고 다윗의 아내 미갈이 창으로 내려보다가 아니 왕이 저렇게 채통도 없이 춤을 춘단 말이야? 라고 마음에 업신 여길 정도로 다윗이 기뻐하였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족속들과 다윗이 왜 이렇게 기뻐하였을까요? 언약궤가 다윗성에 들어온 것이 도대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어떠한 중요한 상징을 가지고 있기에 다윗과 이스라엘 민족은 이토록 기뻐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이것에 대한 두 가지의 답을 찾아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의 답을 찾아갈 때 기억할 것은 바로 다윗과 이스라엘 족속이 기뻐할 수 있었던 이 두 가지의 이유가 성도인 저와 여러분이 매일을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 이유입니다. 다윗과 이스라엘 족속이 왜 기뻐하였냐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언약궤는요, 굉장히 중요한 상징을 하는 것이 한 가지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함께하심이었습니다. 다윗성 안에 언약궤가 들어왔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그동안 소원했던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언약궤가 들어오자마자 하나님 앞에 화목제를 드립니다. 화목제를 드리면서 온 이스라엘 민족 앞에서 이제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다시금 회복되었다, 이것을 보여주었던 것이죠. 여기에서만 끝난 것이 아니라 화목제가 끝나자마자 백성들에게 여러 음식을 나누어 줍니다. 이것은 바로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으니 이스라엘 민족에는 평안이 있고 번영이 있고
평화와 행복이 있을 것이다. 이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표현이었습니다. 다윗과 이스라엘 족속이 왜 이렇게 기뻐하였나요? 바로 그것은 이 언약궤가 들어왔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과 그동안 잃어버렸던 모든 관계를 회복하는 것,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릴 때, 그때서야 비로소 참된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복과 은혜와 평안과 기쁨을 소유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수시로 돌아봐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의 마음에 기쁨이 없어졌다면 혹시나 그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거나 나와 하나님 사이에 무언가 걸림돌이 되는 문제가 하나 있지 않은가, 그것 때문에 내 마음에 기쁨이 없어지지는 않았는가, 이것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쓴뿌리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여러 종류가 있을 수 있죠. 다른 사람을 향한 미움일 수도 있고 불평일 수도 있고 욕심일 수도 있습니다. 무언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막아서는 모든 걸림돌들, 그것이 바로 쓴뿌리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도 처음부터 하나님과 이렇게 친밀한 관계를 누리고 있지는 못했어요. 다윗이 처음에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에 이동을 시킬 때에 한 가지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언약궤를 옮기는데 수레에 실은 거예요. 여러분, 수레에 실으면 편리하죠.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여호와의 율법에 어긋난 행동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언약궤를 항상 제사장들이 어깨로 짊어 메어서 이동하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다시 말해서 다윗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한 가지 걸림돌이 생긴 거예요. 그것은 말씀에 대한 소홀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소홀해졌던 것이죠. 그래서 처음 이 언약궤를 옮길 때는 완전히 실패하고 맙니다. 그러나 두 번째 언약궤를 옮길 때 다윗이 어떻게 옮겼는지 한번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레위 자손이 채에 하나님의 궤를 깨워 어깨에 매니라. 지금까지 자기와 하나님과 관계의 걸림돌이었던 그 말씀의 소홀함을 타파하고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임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을 회복함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궤가 예루살렘 성에 들어올 수 있었고 온 이스라엘 족속이 함께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이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자,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고 유지하는 자만이 그 영과 마음에 기쁨이 가득하다. 이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한 주 동안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과의 관계에 항상 집중하여 하나님과의 관계에 방해되는 모든 일이 있다면 결단하고 결심하여 물리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다윗과 이스라엘 족속이 행복해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진정한 예배가 회복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언약궤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두 번째 의미가 있어요. 그것은 언약궤는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나오는 원천으로서의 상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이 언약궤가 있어야 그 예배가 예배다운 예배가 되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말씀 없이, 주님이 들려주시는 말씀 없이 예배가 될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에 모셨다라고 하는 사실은 이제 예루살렘 성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진정한 예배다운 예배가 되었다라고 하는 선언과 같았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회복하면요, 진정한 예배를 회복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은혜가 우리의 심령을 가득 채우게 됩니다. 그 증거를 한번 볼까요? 다윗이 오늘 하나님 앞에 신실한 예배를 드리고 나서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 보십시오. 모든 백성들에게 축복을 합니다.
마음의 평안과 여유가 있으면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호의를 베풀게 되지 않습니까? 예배에 성공하고 나면요, 신실한 예배를 드리고 나면요,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사랑스럽게 보입니다. 이것은 비단 친구들뿐만 아니라 가족도 포함입니다. 오늘 다윗이 백성을 축복하고 이어서 그 마음에 자신의 가족을 축복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사랑과 여유와 기쁨이 어디에서 왔습니까? 바로 진정한 예배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중고등부 여러분, 이 시간 영상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의 스스로의 모습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예배자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시간에도 예배를 시청하고는 있으나 예배 참관자로 그치고 있습니까? 여러분,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현장 가운데에서도 단 한 명의 예배 참관자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다윗의 아내 미갈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현장에 있었음에도 하나님 앞에 신실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그 마음 가운데 다윗이 예배하는 모습을 업신여기는, 깔보는, 비웃는 그런 마음만 가득하였습니다. 결국 이 미갈은 죽을 때까지 자녀를 낳지 못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예배의 실패가 인생의 실패로 이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다윗의 모습을 보십시오.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힘을 다하였다라고 하는 건 정성을 다하였다, 마음을 쏟았다, 모든 것을 다 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단 한 번만 이렇게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닙니다. 이후에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냐면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그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예배를 하나님 말씀하신 언약에 근거하여 예배를 드립니다. 정성의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예배할 때 내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을 쏟아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예배를 드릴 때 예배의 성공자가, 인생의 성공자가 되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성도의 참된 기쁨은 어떻게 주어집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주어집니다. 두 번째는 진정한 예배가 회복될 때 주어집니다. 사랑하는 모든 중고등부 여러분, 매일을 살아갈 때 하나님과의 관계에 신경 쓰십시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그 일을 위하여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것 기꺼이 내려놓아 보십시오. 그때 세상이 줄 수 없었던 기쁨이 여러분들의 심령을 채우게 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그것이 영상 예배이든 현장 예배이든지 간에 내 마음과 생각을 다하여 함께 찬양하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내 마음을 쏟으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드리는 예배를 회복해 보십시오. 이 세상의 그 어떤 대중매체도,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줄 수 없었던 그 기쁨과 평안이 여러분들의 심령을 채우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두 가지를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성도의 참된 기쁨을 회복하는, 다윗과 같은 기쁨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할 때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제 마음의 미움이, 제 마음에 있는 욕심이, 정욕이, 제 마음에 있는 불효와 불평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막아버리는 걸림돌이 되어버렸습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온전히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도의 참된 기쁨을 누리는 제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함께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모두의 심령을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에서 방해되는 것들이 있다면 기꺼이 물리치고 온전히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그 일에 집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우상들이 무너지게 하시고 마음 안에 있는 모든 욕심들이 떠나가게 하시며
하나님, 나조차도 몰랐던 하나님과 나 사이에 걸림돌이 있었다면 그것을 깨닫는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있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거짓말이든 그것이 불효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진행되는 일에 있어서 회방되는 것들이 있었다면 이 시간 돌이키고 회개하고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두 번째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할 때는 진정한 예배의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열정이 회복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영상 예배에 익숙해진 나머지 현장 예배의 감격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냉담한 크리스찬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으나 오늘 이 시간에도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다하여 생각을 다하여 내 온몸을 다하여 주를 예배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고백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그 현장마다 주여 일하시고 주여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말미암아 예배의 감격이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과 같은 이스라엘 족속과 같은 진정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미갈과 같은 예배 참관자가 되지 않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성도의 참된 기쁨이 어떻게 주어지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여 하나님,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함으로 진정한 예배를 회복함으로 우리 마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과 기쁨이 가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께서 항상 기뻐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기뻐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주여 이제 주께서 주신 그 능력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건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영원토록 변함없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이 시간 성도의 참된 기쁨을 회복하기로 결단하는 함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영혼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상으로 주일 영상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가운데에도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유지하며 진정한 예배자로 살아감으로 성도의 참된 기쁨을 소유하는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